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61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선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빼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삿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야베스 산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3월의 마지막 날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까지 약 2달 정도 공부했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1절로 13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죠. 오늘 사울과 세 아들과 무기를 진 자들과 함께했던 모든 군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어쩌면 짧게 말하면 어떻게 죽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죽을까의 전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인생의 마지막에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31장까지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에 대한 얘기고 사무엘한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한 중간쯤 가면서 사울이 점점 몰락하고 망해가고 죽어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다윗은 점점 흥왕해가면서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가 되고 완전히 다윗 왕의 시대가 돼서 다윗이 역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상 30장과 비교를 해야 돼요. 30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을 나눠주고 또 이스라엘 장로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일자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을 보면 그 위에 바브라는 말이 들어요. 이건 뭐는 그러나, 반대로, 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30장에 있는 내용과는 반대로 하면서 사울이 죽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러나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많은 것을 되찾아오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사울은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려. 군사까지, 길보아까지 다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이 계속 전파되면서 다윗이 왕으로 올라간 왕자리로 가는 사이에 이 사울은 오히려 점점 패하면서 몰락하면서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로 6절까지는 그 사울과 세 아들이 죽는 내용에 대해서, 7절로 13절까지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나마 글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의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히브리식 장례가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울의 몸이 너무나 심하게 회파되었고 목이 잘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남은 걸로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해골과 뼈만 가지고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2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군대들이 힘이 떠니까 얘기하죠.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로도 우림으로도 뒷문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의 사람도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신접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많은 교회 학자들은 그것을 성령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나를 불러냈냐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인가요? 오늘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겠다. 이건 천국이 아니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이 내일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쟁을 일으킵니다. 급히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뭐 놀래가지고 전의를 다 상실해요.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꼭 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3,000명의 용병을 키웠고 가는 데마다 아주 건장한 사람들도 자기 군사로 모았거든요. 나름대로 병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는다고 그래요. 이 길보아 산은 이 요단강 북쪽 동편에 있는 산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진친돼서 거길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또 역대상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3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또 용사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윗을 정말 알아보고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아버지에게 충성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충성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참 비참한 죽음이지만 끝까지 신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직접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궁수들이 와서 활을 쏘는데 사울이 심하게 중상을 입어요. 거의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칼 창든자한테 나를 찔러달라, 죽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다라고 하는 거기서도 보면은 한 1,000여 명이 나왔다가 로마가 3년 동안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할 수 없으니까 다 식구들이 서로 죽이고 나머지 10명이 나왔다가 또 서로를 죽이고 실제로는 2명이 자살했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선교사에게 들은 말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찔러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정도로 자살이 어려우니까 이제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무기든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벌 침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엎어짐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무기든 자도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자살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날 한시에 그냥 군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저편,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말해요. 그 갈릴리 위편에 있는데 그 골짜기 내지 평원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큰 산 사이에 있거든요.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골짜기로 볼 수도 있고 평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골짜기를 말하는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말하죠.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까지 고불러요.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도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블레셋은 사실은 이쪽 지중해 쪽 해변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동편까지 차지하는 거죠. 완전히 비참하게 패하는 거죠. 이 길보아 산은 다윗이 이겼던 아멜렉을 이겼던 시글락은 남쪽에 있고요. 길보아 산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갈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길보아 산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던 곳이 길보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좀 이렇게 성스러운 상서로운 곳이에요. 두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러쳤던 데가 길보아 산입니다. 굉장히 승리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비참하게 패함을 당하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계속해서 그 몰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면, 한쪽 군대가 이기면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멜렉 사람들도 이겨가지고 막 편만해서 잔치할 때 들어가가지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막 잔치를 벌이고 이제 그 다음날 시체를 수습하러 전리품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은 자를 벗기러 갔다 하는데, 이건 살을 벗기는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입니다.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두고 목이 잘린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둬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어떡하죠?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죠. 그리고 그 갑옷을 하나님 전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이들이 기억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아마 같은 이런 전쟁에 이겼을 때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리는 거예요. 왕을 잡고 왕의 목을 쳤으니까, 그 갑옷까지 뺏었으니까 얼마나 그 전의를 일으키는 거니까 다 블레셋 사람한테 보여주는,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스타롯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신전을 말하거든요. 아스타롯은 그 다산의 여신이에요. 또는 한 때를 이룬다, 또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타롯의 집 하면은 다산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다산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벳산의 성벽은, 벳산은 뭐냐면 평안의 집, 조용한 집이에요. 이 벳산은 역시 갈릴리 서편에 있는데 흙으로 만든 언덕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 사울의 시체를 걸므로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한테 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치욕을 주면서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고 거기 장정들이 밤을 새서 달려가서 길르앗 성벽에 서서 사무엘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위협 완전히 지고 끝나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먼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 위협이 이미 블레셋한테 다 침범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려고 하면 사무엘상 11장을 봐야 돼요.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이들을 모욕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눈을 다 뽑으면 내가 죽이지 않고 내 종을 맡겠다. 굉장한 수치를 당할 때, 이때가 약 40년 전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 바른 길 걸으려고 할 때 이 말을 듣고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이들 다 물리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대개 주전 1050년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때가 주전 1010년경에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쩌면 다윗에 대해서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울 편에 들었기 때문에 친 사울 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기들 멸족당할 수 있었는데 그 도움 받은 것을 알고 끝까지 찾아가요, 밤새.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해다가 야벳으로 들어가서 그 남은 거 불을 살랐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 장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이 잘리고 시체가 많이 훼손됐고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로 살라서 야벳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한다. 이건 아주 정당한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록 화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정중한 장례를 치러줬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에셀 나무는 그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에셀 하면은 돕는다,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사울의 그 왕가가 끝이 나고 사울의 삶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말을 유다서를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 지난 다음에 다시 사무엘하를 공부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다윗의 세대가 어떻게 오는가, 다윗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죄를 안 지고 항상 잘 산 것만 아니에요. 다윗에도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라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카베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카베드, 중히 여긴다, 귀하다,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엘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을 맡았던,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을 보고, 사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서는 세상 말로 나는 비참하게 죽고 쪽팔리게 죽고 싶지 않다, 저들한테 죽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택해버려요. 어찌 보면 전쟁으로 싸우다가 용감하게 죽는 것이 자살보다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자기만, 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고 자기만 가득 차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몇 가지 배우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말씀 보고, 왜 기도하고, 왜 교제하죠?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보면 뭐하고, 기도하고 찬양은 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밖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것을 여쭤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택함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겸손입니다.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 받았어, 이렇게 봉사했어, 이만큼 헌사,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미 하나의 뜻을 합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세대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와 마음이 같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겸손하잖아요.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실 이제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한다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꼭 어떤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연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직분을 받고 더 흔히 말하는 높은 자리로 나아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나는 위에 있으니까 시키기만 하면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는 지을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 하를 봐도 다윗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한쪽은 끝까지 자기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만났을 때라도 즉시 깨닫고 회개하셨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위선이 아닌 회개, 진정한 마음으로 드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건 뭡니까?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살인했어도 간음을 했어도 도둑질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뭐 지존파라니 마카파 다 그 사람들 다 형장 이슬로 사라졌지만 간증을 들어보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이름이 혹시라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월말 정산해야 되나요? 연말 정산해야 되냐? 아니죠. 즉시 하는, 깨닫는 즉시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시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후회와 다른 거죠. 후회는 그리고 또 같이 반복을 하지만 적어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애통해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유다와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난중을 지나갔는데 똑같이 죄를 지었고 어떤 베드로는 더 큰 죄를 지었을지는 몰라요. 이 사람 팔아버렸지만 이 사람 부인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시 쓰임 받았고 유다는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서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달라요? 죄인이긴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 항상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 간에 겸손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이 깨달을 때는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이 고무줄이라는 게 탄력성이 있잖아요. 이 탄력성이 없어지면 탄력이 아니라 툭 끊어지고 말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잘못했으면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워보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고 바로 서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2달여 동안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장에 와서 사울과 그 집안의 몰락과 함께 다윗과 그 집안의 승리와 흥망을 보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향하고 있지 않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택함과 기준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때때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해도 즉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